오늘 또 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전도를 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대하다 보면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완악한가 하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완악한 인간의 마음. 사람들이 아주 악합니다. 그리고 몹시 교만해요. 그리고 자기 주장이 셉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쪽으로 그렇게 코를 벌면서 씩씩거리는 소처럼 그렇게 가죠. 그 길로 가면 멸망이고 그 길로 가면 저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코를 씩씩 불면서 그 저주 그 세계를 향해서 갑니다. 그런 마음들을 대할 때마다 마음속에서요 분노가 일어납니다. 마음속에 참 그 완악함을 대할 때마다 분노가 일어나요. 왜 그러냐면은 그 마음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오고 하나님의 다스림과 인도하심을 바라면서 나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렇지를 못한 채 대적하고 또 거꾸로 가고 듣지 않고 그리고 길을 막고 그러면서 그 멸망 위에 서서 멸망을 향해 걸어간단 말입니다. 이게 교만이거든요. 그리고 이게 죄의 어둠 속에 있는 모습인데, 그러한 모습을 본인들은 모른 채 그렇게 죽음을 향해서 고집을 부리며 갑니다. 이게 완악함이죠. 완악함. 이러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나가서 전해 본 사람들은 마음속에 참 두 가지 감정이 일어난 것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는 비통히 여겨지는 마음, 하나는 불쌍히 여겨지는 마음이 동시에 엇갈립니다. 요한복음 11장 38절을 보면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거기 비통히 여기시며 라고 나오죠. 또 32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겼다. 비통히 여겼다는 것은요, 화가 나서 씩씩거리는 것을 얘기합니다. 화가 나서 씩씩거립니다. 그리고 불쌍히 여겼다는 것은 그들에 대한 동정하는 마음이 움직였다 이 말입니다. 연민과 동정과 불쌍한 마음이 속에서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는 화가 나서 씩씩거리게 되고 하나는 불쌍히 여겨서 눈물 나게 되고, 이 두 감정이 엇갈리게 되는 거예요. 동시에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요한복음 20장 31절을 보게 되면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를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 생명을 얻게 하는 이 은혜를 베푸는데도 이걸 거부하고 이걸 받아들이지 않고 완악하게 그렇게 코를 픽픽 불면서 가는 그런 심령들을 대하게 되면 참 이렇게 비통한 마음과 불쌍한 마음이 동시에 든다는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믿음을 갖도록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면 믿음의 내용은 뭔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면 믿음의 결과는 뭔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면 생명을 얻는다. 생명을 얻도록 함이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이 생명은 뭔가? 생명은 좀 오래 사는 것인가? 조금 더 잘 사는 삶을 의미하는가? 한 1000년, 한 2000년 정도 좀 오래 사는 것인가? 어떻게 좀 안 아프며 사는 세계인가? 그런 정도가 아니고 영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어서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 목적인데 그 얻게 되는 생명의 질은 영생이라고 말씀합니다. 영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 신의 생명을 말씀합니다. 신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은 이 땅에 과학도, 의학도, 철학도 누구도 만들 수도 없고 짝퉁을, 모조품을 내놓을 수 없는 하늘에만 있는 유일한 것입니다. 하나님께만 있는 유일한 생명이죠. 이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믿음을 갖도록 하기 위해 성경을 기록했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생명을 우리가 보고 싶어 합니다. 이 하나님의 생명을 보고 싶어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생명은, 영원한 생명은 어떤 모습일까? 영원한 생명의 권세와 능력은 어떠한 것일까? 그 생명은 정말 있는 것일까? 그 생명을 만질 수 있는가? 볼 수 있는가?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가? 그 생명을 얻고 그 생명 안에서 살 수 있는가? 이러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생명을 볼 수 있고 그 생명을 만질 수 있고 그 생명을 소유할 수 있고 그 생명 안에서 살 수 있습니다. 그러한 은혜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값없이 선물로 주신 겁니다. 단 믿는 자에 한해서 그 은혜의 이 축복을 받아서 누리게 하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믿으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에 대한 사모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모함은 그것만 생각하며 바라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하나님의 생명만 바라보며 그 세계를 향해서 나가는 것이 사모함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두에게 이런 생명, 영생의 생명에 대한 사모함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생명을 갖고 있는 분이 어떤 분인가를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보여줍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과 함께 계신 태초라는 시작점, 인간 세계의 시간 이전의 하나님의 영원 세계 속에 하나님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존재합니다. 성령은 하나님 안에 계시고 예수님 안에 말씀 안에 계시고 그러면서 또 독립적으로 계시고, 그래서 삼위 하나님이 계시는 겁니다. 이 하나님이 만물을 만드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지은 것이 하나라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모든 만물을 만드셨습니다. 그러면 그 만드신 그분이 생명의 신이어야 됩니다. 생명의 근원이어야 됩니다. 생명 자체야 다른 만물들의 생명을 부여해서 생명이 있게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 그리고 생명의 하나님에 대해서 출애굽기 3장 14절에 여호와라고 소개를 합니다. 여호와라는 것은 스스로 사시는 분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라면요, 스스로 사시는 분이어야 됩니다. 스스로 존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스스로 생명으로 사시는 분, 그 생명이 영원한 생명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 말씀할 때 영원 자존자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만물을 만든 전능자여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 얘기할 때 우상과 세상 거짓인과 다름을 얘기할 때 나는 천지 하늘과 땅을 만들었느니라. 나만이 신이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강변하실 때에 나는 하늘과 땅을 만들었다. 다른 것들은 세상이 신이라고 말하는 것들은 사람이 만들어서 신이라고 깎아서 만들어서 혹 불어서 금맥기 은맥기 치려다가 사람이 데려다 놓고 그걸 꾸며놓고 신이라고 그 앞에 빌고 있으니 너희들이 정신이 있냐 없냐 이렇게 묻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신이라고 믿고 전부 다 고집 부리고 나 살고 있어요. 그러니 돌았죠. 안 그래요 여러분? 신이 아닌 걸 신이라고 믿고 그 앞에 가서 엎드려서 1000번 빌고 10,000번 빌고 그렇게 하고 있으니 이게 제정신이란 말이에요. 제정신이 아니죠. 동거죠. 그러니까 그런 도른 정신 가지고 하나님을 보고 교회를 보니까 교회가 또 이상한 거예요. 그래 하나님은 그러한 세상을 향해 나만이 신이다. 나만이 천지를 만든 참신이다. 이걸 강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에 보면은 하나님은 태초 이전의 영원 속에 존재하신 분, 그러면서 만물을 만드신 분, 세상에 생명을 만들고 세상에 생명을 만들어내고 그 생명들이 유지 보존되도록 계속해서 경영하시고 관리하시는 하나님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이 고집불통이고 대적하고 완악하고 강팍한가? 인간은 죄 속에 떨어졌기 때문에 죄의 오염, 죄의 부패, 죄의 썩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죄로 말미암아서 우리 인간은 눈이 닫혀졌습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소경으로 태어나요. 영적 장님으로 태어납니다. 그래서 인간이 공부 많이 하고 지식 있고 괜찮은 그런 직책을 갖고 유명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사는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는 깜깜입니다. 왜 그러냐? 죄의 어둠 속에 잡혀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의 깜깜함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복음 9장에서는 날 때부터 소경으로 태어난 사람을 동원해 가지고 우리 인간의 실상이 이렇다라고 설명합니다. 날 때부터 소경으로 태어난 사람이
빛을 한 번이라도 봤겠어요? 하늘을 한 번이라도 봤겠어요? 태양을 한 번이라도 봤겠어요? 한 번도 본 적이 없잖아요. 그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그 사람에게 태양이 이렇다? 아무리 설명해도 이해되겠어요? 모르죠. 예. 하늘이 파랗다? 이 파란 게 뭔지 몰라. 여러분 파란 하늘 볼 수 있는 눈이 있는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태양이 동그랗게 빛나는 거 보는 거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사계절마다 피었다지는 꽃들을 보고 그걸 이렇게 즐길 수 있는 거 여러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이걸 소경으로 날 때부터 태어난 사람은 한 번도 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설명해도 몰라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들이 영적 소경으로 죽은 자로 태어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백날 얘기해도 몰라요. 천국에 대해서 아무리 얘기해도 몰라요. 이 예수님이 하늘을 가지고 천국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냥 그 어둠 속에서 그냥 살다가 나 그냥 갈래 이런 반응을 하게 됩니다. 그러한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끝도 없이 자비를 베푸셔서 우리의 생명을 보존시키고 살게 하시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 구세주 되심을 끝없이 사는 동안에 믿음을 갖도록 접하게 하시고 그래서 예수님 믿어 구원 얻는 그런 은혜가 임하도록 하나님은 계속 사랑을 베푸시고 계시다. 그래서 이 땅에 태어나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아시길 바랍니다. 죽는 날까지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고 계셔요.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을 수 있는 은혜를 베푸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동네에 이 얼마 전에 이용수 형제 돌아가시고 또 공원에서 한 명이 돌아가시고 해서 지금까지 돌아가신 분이 한 20명 정도 됩니다. 네, 많은 사람이 돌아가신 겁니다. 우리가 동네 사람들이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기 때문에 참 다급해진 마음으로 동네를 돌며 여기저기 돌며 타이타닉 배가 깨져서 차디찬 바다로 떨어져 내리는 것 같은 느낌을 받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다니면서 복음을 외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알고 내가 받은 영생의 구원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알게 되면 전도하러 다니게 됩니다. 그걸 모른 채 죽음 속에 떨어지는 사람들에게 대한 이 비통한 마음과 그리고 불쌍히 여기는 이 마음이 동시에 생기게 돼요. 하나는 화가 나. 하나는 불쌍해. 이게 동시적으로 생긴다니까. 그러면서 안타까움으로 이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죠. 오늘 읽은 이 말씀 주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증거해 주기 위해서 베다니에 나사로가 그 가족들이 동원되고 있습니다.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한 5리 떨어졌습니다. 5리 떨어졌으면 한 2km 정도 떨어졌죠. 예루살렘에서 한 5리 정도 떨어진 그런 마을인데 거기에 가족 구성원이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오빠 누이들이 어누이가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잘 아는 사이예요. 그런데 오빠 나사로가 병들어서 죽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동생들이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듣고도 안 갑니다.
죽도록 놔둬요. 그리고 죽어서 나흘이 될 때까지 안 갑니다. 나흘이 돼서 그곳에 도착을 하죠. 이 이유가 있죠. 왜 그렇게 하셨을까? 예수님이 매정해서 사랑이 없어서 아닙니다. 이 의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목적하는 바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어떤 목적인가? 이 사건을 통해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부활 생명이며 하나님이 부활 생명 자체이시며 믿어서 이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이 목적을 가지고 지체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나사로가 죽고 완전히 죽어서 무덤 속에 장례를 치러가지고 돌로 막아가지고 나흘이 돼서 썩는 냄새가 날 정도로 완전히 죽어서 다시는 소생할 수 없는 불가능한 상태의 죽음이 그들에게 목도되도록 빨리 안 갑니다. 나흘이 돼서 썩는 냄새가 날 정도, 그때까지 예수님이 안 갑니다. 예수님이 빨리 왔으면 좋았을 텐데 늦게 오셔서 죽고 그렇게 장례를 치렀어요. 그런데 이렇게 늦게 예수님이 오시니까 그 오시는 예수님을 마르다가 먼저 가서 맞이합니다. 자, 마르다가 21절을 보게 되면 마르다가 예수님께 말씀합니다. 주께서 여기에 계셨더라면 우리 오빠가 죽지 아니하였을 텐데 왜 이제 오시나이까? 이런 말이죠. 네. 자, 마르다만 그럽니까? 마리아도 그럽니다. 32절에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빠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똑같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르다나 마리아가 똑같이 예수님 만나서 주님 여기 계셨으면 일찍 오셨더라면 우리 오빠 안 죽었을 텐데 왜 이제 오셨나이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르다 마리아 외에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말했는가? 37절을 보면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말하되 매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저 사람 나사로는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여기저기 다니면서 소경 매인 눈을 뜨게 한 저 능력을 가진 분이 나사로는 좀 일찍 와서 죽지 않도록 그렇게 할 수는 없었던가 라고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사로의 동생들도 안타깝게 얘기하고 사람들도 왜 이렇게 늦게 와서 죽어버린 뒤에 이제 끝났지?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또 어떤 반응인가? 예수님이 11장 앞부분에서 이렇게 11절부터 보면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깨우러 가노라 라고 잠들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12절에 제자들이 주여 잠들었으면은 낫겠나이다 라고 얘기해요. 잠들었으면 잠 깨면은 되겠나이다 이런 의미죠. 그러니까 13절에 예수는 그 죽음, 나사로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제자들은 잠들어 쉬는 것으로 생각하더라 이겁니다. 제자들도 죽음에 대한 이해를 못해요. 예수님은 죽음을 자는 것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4절에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다라고 죽음을 얘기합니다. 제자들도 몰라요. 마르다 마리아도
몰라요. 사람들도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서 무엇을 의도하고 있는가 하면 죽음의 실체를 드러내고자 하는 의도가 있습니다. 죽음. 죽음이 뭔가? 사나토스. 죽음이 뭐냐? 죽음은 생명의 파괴입니다. 죽음은 생명의 파괴. 여러분, 살아있는 사람은 숨을 쉬고 있죠.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살아있는 거죠. 그런데 죽음이 오면 숨이 끊어지고 움직이지 못합니다. 생명이 파괴된 거예요. 죽음은 이와 같이 생명을 파괴해서 생명의 사람들이 사는 세계에서 끊어내 가지고 무덤에 묻어서 격리시킵니다. 네. 죽음은 그래서 비참한 것이고 최종적인 것이고 가장 강력한 권세입니다. 인간 세계를 지배하는 가장 강력한 권세가 죽음이에요. 예. 그래서 예수님은 이 죽음이 이와 같이 사람을 죽여서 같이 사는 가족들과 격리해서 이제는 무덤 속에 묻어서 죽은 자로 거기에 머무르게 하는, 이게 죽음의 힘이라는 얘기죠. 이렇게 죽음을 무서운 것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냐면 4절에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이 병으로 지금 죽었어요. 죽었는데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고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도록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4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럼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은 무슨 말씀인가? 하나님의 영광이 뭐예요, 여러분? 예.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허상 속에 있는 그런 공기가 아니에요. 관념이 아니고 이론 속에 있는 관념, 철학 속에 있는 어떤 원리, 이론으로 설명해서 이런 존재하고 개념적으로 정리해 갖고 공부하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실제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영이십니다. 영으로 실제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능력으로 어떤 것을 행했을 때에 하나님이 계시되 하고 알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 오늘 일을 하시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죽음, 인간을 지배하는 이 강력한 죽음이 인간을 지배해서 죽였어. 그 죽음 속에 있는 이 무덤 앞에 가서 죽음을 깨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어떤 영광?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 태초 이전의 영원 세계 속에 존재자로 계셨던 그 생명의 하나님. 그 생명의 본체를 오늘 생명의 그 능력을 인간을 지배하고 있는 죽음의 세력 앞에서 죽음을 깨고 그를 살려 일으킴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를 보여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여기에 임하셨네, 하나님이 여기에 계시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네 하는 것을 나타내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죽어서 나흘이 됐습니다. 나흘이 돼가지고 완전 썩은 냄새나고 소생의 가망이 전혀 없는, 이제는 죽었어, 전혀 살아날 수 없는 그런 상태에서 무덤 앞에 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야, 돌을 굴려놔라 그러니까, 주여 지금 죽은 지 나흘이 돼가지고 시체 썩는 냄새가 납니다. 뭘 하시려고 그럽니까? 아우, 좀 일찍 오셔, 죽기 전에 하시지, 죽어서 지금 나흘이 돼가지고 썩는 냄새 나는데 지금 뭐 하시려고 그러십니까? 이렇게 말하다가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야, 좀 믿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믿어라, 믿어라, 내가 하는 것을 믿으라. 사람들은 못 믿잖아요. 예수님 당시에 거기서 실제 그 자리에 있으면서도 못 믿는데 오늘날 사람들이 믿겠는가? 참 그렇게 오늘날 우리가 믿는다는 건 놀라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동생들에게 오늘 믿으면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 하나님의 능력의 영광, 하나님의 나타난 영광을 너희가 보리라. 그리고 돌을 옮겨 놓으라라고 한 다음에 죽어서 나흘이 돼가지고 배로 동여서 지금 무덤 속에 넣어놨어요. 유대인들은 무덤이 굴이에요. 굴 속에 넣어놨는데 그 앞에 가서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니까 나사로가 사람들 보는 앞에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걸어 나오는 거야. 귀신이 고칼로 오르셔. 사람들이 보고 어떻게 했어요? 놀랬겠어요? 안 놀랬겠어요? 이런 것을 말이죠, 오늘에 일어났다 그러면은 전 세계 이거 사진 찍어가지고 이거 폰으로 찍어가지고 시체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지금 눈도 안 보여, 동여나서 안 보인 채로 일어나가지고 걸어서 이렇게 나오는 것을 사진 찍어서 올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동영상으로 찍어서 올리면 우와, 이런 일이 이렇게 막 난리 날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성경을 기록하는 시대에는 이런 스마트폰이라든지 사진으로 찍어서 올리는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그게 없는 거예요. 그냥 글만 기록해서 해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야, 그거 그 사람들이 그 기록해서 써놓은 것이지 그 실제로 일어났겠어? 생각해봐. 죽으면 끝이지. 죽은 다음에 어떻게 이렇게 죽은 사람이 동이체로 일어나서 걸어? 이거는 신화 속에 있는 얘기고 이솝우화 속에 있는 얘기고 사람이 조작하고 만들어낸 얘기지. 이걸 믿는 거냐? 이렇게 허황된 얘기를 믿냐고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런데 이렇게 허황된 것 같은데 사실은 실제입니다, 이게.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임하셔서 능력으로 이렇게 죽음 속에 떨어진 자를 죽음에서 살려 일으켜 걷게 하는 이러한 이 하나님의 생명의 실제를, 능력의 실제를 믿는 거,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기 바랍니다. 저는 그걸 믿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영원한 생명의 하나님은 죽지 않아요. 인간 세계에 있는 이 죽음이라는 세력이 하나님의 생명을 죽이거나 그럴 능력이 없고, 하나님 전능하신 생명의 하나님이 인간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죽음의 세력을 찢어버리고 죽여버리고 오히려 이 죽음을 파괴하는 생명의 능력을 갖고 있는 신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구원자로 오신 거죠. 죄와 죽음 아래 갇혀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격리되고 슬퍼하고 또 아파하는 이 인간 위에서 악노릇하는 죽음의 세력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리고 죽음 아래서 이렇게 지배당하는 우리 인간을 죽음 속에서 꺼내셔서 하나님의 참 생명의 세계, 그 영생의 세계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돼서 인간 죄와 죽음이 지배하는 역사 속에 들어오신 겁니다. 그 내용을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 거하심에 우리가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인간이 되어 오셨지만 인간에게는 거짓과 악과 교만이 충만한데 예수님께서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의 본 모습이 충만하더라. 이건 눈이 열린 사람 보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죄와 죽음 속에 들어가서 그 죄와 죽음을 죽이고 죄가 얼마나 흉악한 것인가를 드러낸 것 십자가고요. 죽음 속에 들어가서 인간이 전부 당하는 죄의 비참함, 죽음의 비참함 속에 들어가서 죽음의 세력을 깨고 찢고 죽이고 파괴하고 3일 만에 살아나시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생명의 본 모습, 하나님의 영원한 신의 그 본 모습을 부활로서 보여준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 사건 이전에 오늘 있는 이 베다니에서 나사로를 살려낸 것은 예수님의 이 부활을 미리 보여준 내용입니다. 어떤 내용이냐? 믿는 자들도 이 나사로가 살아난 것처럼 이와 같이 주님의 부활 생명을 소유한 자들은 살게 된다라는 것을 보여준 그런 사건입니다. 여러분,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이 말은 믿으면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이 말씀. 믿으면 하나님의 구원을 보는 거예요. 믿으면 하나님의 구원이 그 믿는 자 안에 임하여서 죽을 그런 인간이 죽지 않은, 죽어도 다시 사는 하나님의 생명, 그 영원한 부활 생명을 소유하고 그 생명 안에 들어가고 그 생명을 사는 이러한 축복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 것이 이렇게 대단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읽은 이 본문 내용 속에서 예수님은 신적 선언을 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그 유명한 말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믿으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생명, 예수님이 여기서 부활 생명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생명은, 하나님은 생명의 신이신데 부활 생명이라고, 부활이라고 앞에 붙였잖아요.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참 생명을 보여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믿으니까. 그래서 믿어가지고 하나님의 생명, 영생을 얻고 그 영생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부활 생명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무릇이라는 단어는 누구든지 믿는 자는, 그런 얘기입니다. 누구든지 믿는 자는 이 생명을 얻는다. 자, 그러면 이 부활 생명을 여러분이 믿어서 얻기를 바랍니다. 이 부활 생명을 얻게 되면
이 하나님의 생명이 예수 믿어 우리 안에 있게 되면 여러분 이 생명은 싹이 트고 이 생명은 움직이게 되고 이 생명은 활동하게 되고 이 생명은 꽃이 피고 이 생명은 능력을 발휘하고 이 생명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게 되면 이론 속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철학 속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생명의 삶이 실제로 그 사람 속에서 움직이게 돼 있습니다.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 생명의 능력들이 뭘로 나타나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하나님을 알아보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먹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복하고 순종하는 삶을 기쁘게 여기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교회 갑시다 그러면 오늘 온다고 했던 김성남 전 통장이 교회에 오라고 그러면 전에 교회 나가면 율법에 의해서 그 사람을 꼭꼭 묶어버리는데 그 자유하게 살고 싶은데 나는 그래서 교회 안 가겠다. 교회 나오면 여러분 율법이 여러분 묶습니까? 오히려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율법의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심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정죄 속에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교회나 예수님 믿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을 완성했기 때문에 예수님 믿으면 율법을 완성한 의로움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이 교회 다니는 사람은 율법의 정죄에서 벗어나서 자유하게 돼요. 그러면 율법의 정죄에 벗어나서 자유하게 됐으니까 마음대로 사는 거야. 그게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 믿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이 안에 약동하게 되면 하나님의 법을 듣고 보고 배우고 더 귀히 여기고 더 즐겁게 기쁨으로 어거지로 그렇게 끌려가는 것이 강제징용당해서 끌려가는 것처럼 그렇게 율법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 중에 감사 속에 이 율법을 마음에서부터 지켜나가고자 하는 그러한 힘이 생기고 그러한 열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31절에 우리들이 믿음으로 율법을 폐하느냐? 폐할 수 없느니라. 오히려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율법을 더 기쁘고 즐겁게 순종하며 사는 거기에서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는 예수 믿은 생명을 얻은 자들은 세상 사람들과는 차원이 다른 질이 다른 세계 속에서 생명의 삶을 사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율법이 무거워요. 심판 아래 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자들은 율법 안에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했고 율법의 정죄를 벗어난 상태에서 율법의 가르침을 받고 인도를 받기 때문에 율법이 쉬운 멍해예요. 즐겁습니다. 제 말씀을 이해하고 있습니까? 네. 그래서 예수님 믿고 새 생명이 우리 안에 약동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즐겁게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기쁜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잘못 살게 될 수 있어요. 우리들이 죄의 부패함과 타락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와서 회개하는 것이 또 다른 겁니다. 세상 사람들과. 그러면서도 믿음으로 끝까지 주님을 붙들고 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 날까지 우리를 보호하며 지키실 줄을 믿노라 사도 바울이 한 것처럼 이와 같이 우리를 주께서 붙드시며 인도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사랑을 하게 되고 또 봉사를 하게 되고 섬기는 일을 하게 되고 이런 것들을 훈련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속에서 생명이 이미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일을 하도록 그렇게 그냥 생명이 자라면서 그런 일을 하도록 만들어요. 예. 그리고 이 생명을 가진 사람들은 주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며 살게 돼요.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 무조건 뭘 하나님 앞에 요청하는 것이 기도지만 요청만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과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을 늘 만나고 하나님과 호흡하고 하나님의 빛 가운데 들어가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고 하나님과 호흡하는 삶으로 말미암아
기도가 성도를 성화시키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이 메서드, 방법이 기도라는 거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고자 하는 이러한 이 성화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기도를 쓰는 것을 메서드, 방법을 쓴다라고 하고, 메서디스트 하게 되면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성화의 가정을 살고자 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감리교도들, 메서디스트, 웨슬레가 바로 그런 대표적인 사람이죠. 여러분, 칼빈은 교리의 기본 틀을 세웠고 프레임을 세웠고, 이 웨슬레는 그 후에 200년 뒤에 나온 사람인데, 칼빈의 종세 이 종교 개혁을 해서 이 교리적 틀을 만든 그 다음에 사변주의에 떨어져서 이 힘이 떨어질 때에 경건주의 프랑케 운동이 일어나게 되고, 그 뒤에 진젠돌프의 모라비안 운동이 일어나고, 그 뒤에 요한 웨슬레, 이 웨슬레가 모라비안 교도들에 의해서 은혜를 받습니다. 모라비안 교도들이 헤르노트 본부에 갔어요. 그가 보고 나는 짐승과 같고 나는 사탄과 같다라고 고백을 하고 탄식을 합니다. 예. 그러한 이 웨슬레에 의해서 영국에 이 회개 운동이 일어나게 되죠. 우리 안에 이 영원한 생명이 있게 되면 점점 하나님과 깊은 관계 교제 속에 기도를 통해 들어가면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과 기쁨 속에 들어가게 되면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로 보여져요. 그러한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되니, 그런 회개하며 주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성도들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의 생명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가 그러한 것을 놓치지 않았는가 싶은데, 우리 성도님들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이루어가는 성화됨이 있고, 그렇게 해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이 성도로 살아가는 생명 가진 자들,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